새벽기도 말씀 묵상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죄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18장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사단을 추방하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성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것은 결국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그 세리를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하시는 대상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18장 9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성전 그 내부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 뜰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성전 뜰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이상한 모습이 아니죠.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기도하는 그 모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는 세리라. 이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으로 사람들이 천박하게 또 불경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돼서 가까이 하기도 꺼려했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많은 사람들의 그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하늘을 향하여, 유대인의 기도하는 모습은 당연히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고, 불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그 세리를 바라보면서 자신은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러나이다.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모세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것이 정해졌는데, 유대인들이 그 전통을 만들어서 자신의 경건함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1조도 일정한 그 봉급, 월급의 일정한 수입의 11조가 아닌 모든 재산에 대한 11조, 율법에 넘치도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가 모든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켰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의로운 사람이므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거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의 의를 힘입고 자신을 죄인이 아님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빗대어서 타인, 그 세리를 정죄하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범죄까지 저지른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취급을 오히려 그들은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그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했고, 이런 신앙들이 자랑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갖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13절에 멀리 서서, 그는 성전 안에 그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구석에서 그 바리새인과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자신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인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었던 거죠. 가슴을 쳤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애통함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고,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 때 바로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아서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덧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리는 자신의 죄를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응답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가복음 그 14장 11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 강건하면 70, 80이라도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또 다른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연약하면 버러지 같다, 지렁이 같다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